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욕을 먹는 자의 복.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상 주심을 보이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받으나 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한 자기 노력에 대한 열매로 받는다. 예수를 인하여 욕먹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말씀은 신약교회에 장차 겪게 될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자에게 핍박이 따라오는 것은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과 키의 관계와 같다. 사망의 바다를 향해하는 신약교회는 천국으로 나침반의 방향을 정하고 예수의 약속을 키로 잡고 나아갈 때 죄악으로 사망의 바닥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낚아 교회로 끌어올릴 때 거센 풍랑이 친다. 사망의 바다에서 항해가 끝나면 밭을 내리고 주 예수님 앞에서 계수하게 된다. 항해 중 배에서 수고한 상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신약교회가 사망의 바다를 항해 중이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시며 선장의 명령을 따라 어부들은 일하고 있다. 어떤 이는 편히 자고 쉬고 있으며 어떤 이는 선장의 명을 받은 대로 사람을 낳고 어떤 이는 죽도록 충성하니 내용나 예수를 위해 고난 당해도 즐거워하자. 그래요? 조금 다르구나. 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상을 받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당신 자신을 겸허하게 경배하여 바로 천사보다 못한 사람과 같은 인자로 세상을 거쳐서 하늘로 들어가기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청을 드렸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가상히 여기시고 이를 수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보내실 때에 그가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인생이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한 가지를 더 겸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은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셨으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그리스도란 직분을 겸하여 맡기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직분은 편안하게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직분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먼저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가 전무한 바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앞서온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위임받으셨고, 날 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천사로부터 이제 수태고지한테 받았으나, 그러나 그 아들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바로 30세가 되신 때에 그 이름으로 인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인주를 받은 것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은 것입니다.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인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다른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수고하셨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실 때에도 역시 예수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시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 자기가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인 그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무슨 뜻이 있기에 그 이름으로 이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는 저희 백성들이 저희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의 여호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침례요한 이전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사용했으나,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심판하시는 이름이요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신약교회의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 이름을 인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대가로 당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목숨을 팔고 그 죄를 사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를 샀다고요? 당신의 목숨을 팔고 죄를 사셔서 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이름은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실 때는 당신의 이름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은 교회에다가 맡겨버린 것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그 시몬이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너에게 이제 너는 지금부터 개발하리라. 이런 반석이라는 뜻인 겁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주인이시요 그는 그리스도, 내 목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 뜻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 주셨는데, 그 교회 주신 그 이름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형체로 주신 것이 아니라 검으로 만든 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저 천국문을 여는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그 이름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땅에서 닫으면 이제 땅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가 예수 이름을 소유했으면 천국을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서 그가 천국을 여는 예수의 이름을 갖지 않았으면 저 천국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권세는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가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면 그 이름을 가진 자는 다 천국 넉넉히 들어가고 하늘과 땅에 바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가지고도 남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역시 그가 천국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문을 닫을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주어서 그들도 나와 같이 넉넉히 천국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줘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천국문을 닫을 자는 바로 예수님만이 닫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고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나 닫을 자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이제 마지막으로 회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 천국문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사망의 바다에 지금 교회는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뭐냐? 바로 하늘의 정권대사인 것입니다. 이 정권대사가 사망의 바다에 비로소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신약교회에 다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디로 이 배의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키를 가지고 이제 조타수가 조종할 것을 다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타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 배를 항해하는 바로 항해사와 같은 것입니다. 1등 항해사는 조타수로서 이와 같이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조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항해사는 무엇을 바로 정했습니까? 이 나침반을 딱 놓았습니다. 나침반을 방향은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향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바로 딱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이곳만을 해서 이 배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선장으로서 명령하시면 이 조타수는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은 호락호락하지 않게 그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계속 힘으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이리저리 폭풍 후에 그 제자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깜깜한 밤중에 헤매든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헤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키를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몸을 단단하게 배의 밧줄로 생명의 줄을 고정시키고 이제 사망의 바다에서 정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이 구명환을 던지고 생명의 줄을 던지고 구명보트를 던지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잡으라고 소리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잡으면 다 끌어내지만은 고집세게 그것을 잡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들이 잡을 때까지 이 풍랑을 우리는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나만큼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같이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파도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휘잡는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마귀에게 잡혀서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을 끌어내야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이 생명줄을 잡으라고 소리치고 생명줄을 잡는 자, 또 구명환을 이제 몸에 그런 자들을 끌어올려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부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곧 이 배는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곧 저 천국에 이르러서 생명의 땅에 우리는 이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땅에 이 배가 항해를 마치고 닿게 되면 그곳에 내려서 이제 그 물고기의 숫자를 세듯이 우리는 내가 끌어올린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주님께서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을 낚고, 그리고 친구들을 낚고, 이웃과 친척들의 영혼들을 낚아서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이 배가 닿고, 그리고 이제 닻을 내렸을 때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그 상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배가 항해 중에 있는 이때에 여기서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안심하자, 편안히 쉬자,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고 편히 쉬고 잠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선장의 명령을 따라서 풍랑이 심하다 할지라도 내 몸을 단단히 묶어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죄악으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끌어올린다면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오늘 내가 잠들어 있을 것인지, 편히 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의 일만 도모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은 하나도 주님께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만이 내게 오직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시행했을 때는 반드시 하늘의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이며 건강하게 될 것이며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밭 가는 자에게 이제 이 입에다가 망을 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재물과 이런 것을 겸하여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선물로 받을 이것만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내 영혼이 곤고하게 되고 육체를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원수는 이것 가지고 앞에 놓고는 이것 봐라, 네가 이거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내가 앞세워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원수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것이라고 말하고 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먼저 잡고, 원수야 나를 속이지 마라, 나는 주님의 명령이 우선할 것이다 하고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내 육체의 피곤함도 이기게 될 것이고 환경도 풀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주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내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형통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든 일을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면 오히려 원수는 점점 더 보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이제 교회 명령을 받고 와서 큰 교회 안에서 개척할 때인데 정사 때입니다. 참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힘썼지만은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배정도사 열심히 하니까 되대?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 줄 알아? 모르겠어요. 전사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어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다 성공했지. 그러면 목회하는 사람 다 성공했지. 누구든지 목회 성공하고 싶은 사람, 하기 싫은 사람 있어. 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구해라. 몰라. 그냥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공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든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그분이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그래서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내기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리라 하고 기도를 먼저 한다 이거예요. 기도 먼저 하고 저 영혼을 내가 못 움직이게 했으니 주님께서 움직여달라고, 저분의 마음을 내가 못 움직이게 했으니 주님께서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실패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안 믿어 했으나 그러나 그분은 저가 힘을 다했다.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저에게 안수할 것이 하고 그분이 안수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50년 이상의 지금 60년 동안 이렇게 목회한 그 결과가 이 후배되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욕먹고 핍박당하고 심한 풍랑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가 큰 상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서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직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열심만 가지고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성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곳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